찬송가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나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지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출애굽기를 보면 재밌는 게 애굽 제국 앞에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우리 조금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조선 사람들을 조선징이라고 했던 것처럼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추어 보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국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히브리인들은 아주 저급한 노예들,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 동일한 뭐 심지어 같은 사람이지만 외국인 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는 못하죠. 그런데 바로 입장이나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브리인들은 종놈들, 짐승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적어도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하등하고 저급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센 땅에 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 자체를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조금 더 그 사람을 동등한 시민 대우를 해야 될 이유가 있거나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인간적으로 나은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낫다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남들보다 특별한 어떤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살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자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 자체도 그렇게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은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존귀함은 내가 거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심지어 같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괜히 고상한 척,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뭔가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뭔가 잘나은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대단하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보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저는 세상에 대해서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고 자신의 허물과 약함, 부족함 그거 드러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 줄 압니다. 심지어 성도들끼리 너무 그거 가리고 숨기고 내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마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타락시킨 게 뭐냐? 서로 포장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 그걸 온데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는 거거든요. 교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가를 아는 자들입니다. 교인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적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장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 못났니 잘났니 가진 게 있니 없니 뭐 오만 얘기를 다 해도 뭐 그 사람 행실이 어떠니 그런 오만 얘기 다 해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히우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조금 실수가 있고 조금 허물이 있다가 그것 가지고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 뭐 그런 사람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영화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될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너무 날씨도 덥고 한데 3절 한번 보세요. 3절 짧게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히브리인들은 뭐 노예들이고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우리는 알고 또 역사를 아니까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당시 애굽인들이 우리 히브리인들을 보던 눈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조선징이라고 비하하고 깔보던 것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는 1등 국민이고 우리를 2등 국민 정도로 봤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2등 국민 정도가 아니라 존놈들. 지금 인도에 가면 달리트 제도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물에 접촉이 되면 그 물을 폐쇄해야 돼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똥 퍼고 아주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옛날 우리 백정들 있죠. 백정들 하던 일을 시키면서 백정들처럼 그런 취급을 하면서 같은 사람인데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 존재가 히브리인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가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위대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는 그 합당하지 않아. 나는 거기 바로 앞에 설 사람이 못 된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바로 앞에 서지 못할 사람임을 스스로 말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사실은 위대한 바라오거든요. 온 애굽 전역에서 바로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그 신적 존재인 바로가 너를 위대하게 볼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그 나사로와 부자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나사로를 손에 때만큼에 여기겠습니까? 발가락에 때만큼에 여기겠습니까? 나사로를. 그러나 그가 죽어 음부에 들어갔을 때 그 나사로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하거든요.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참 죄인들의 괴수들, 자신들이 볼 때는 참 세상 사람들이 별로 잘난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잘나야 된다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거 숨기고 자기 신앙생활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할 줄 알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줄 알고, 할렐루야. 교회가 왜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데 불구하고 짓밟히냐 하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삶을, 우리가 고고한 삶을 못 보여줘서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뭐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말해도 쏙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그 집구석 가보면 똑같습니다. 성도의 위대함이 어딨냐?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들의 허물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 허물을 감싸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감사할 줄 알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자기 있다고, 자기 힘 있다고, 자기 가진 거 많다고, 자기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처럼, 할렐루야, 많이 배운 자는 많이 배운지 못한 자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하는 사람 잘하는 것처럼, 오히려 못하는 자처럼, 상대의 허물이 드러나면 나도 허물이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세울 때,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서로 같은 마음, 한 마음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예, 누가 죄를 고백하면 나도 죄인인 것처럼, 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내 죄를 고백해.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한 자처럼, 누가 가난해 나도 가난한 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난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가난하게 됐기 때문에 바로가 두 번에 걸쳐서 그 사람들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제연금을 받아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난해진 사람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외부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구제를 해줘야 될 만큼 어려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우리가 뭐 잘하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가 뭘 행복을 열심히 하고 아닙니다.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진짜 보잘것없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집 지을 때 돌 별 거 있으면 그런데 그걸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뜯어보면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부족과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예수님 안에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괴수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었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 무슨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크게 드러낼 거 자랑할 거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겠다 생각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이 시대 마치 소금이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을 밟히는 것 같이 교회가 그게 이단이든 어떻든 간에 매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온갖 말도 안 되는 매스컴에 떠들어대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수모를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적어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영어롭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있는 전교인 순례와 또 앞으로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무지렁이 같지만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를 영어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영어롭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된 줄을 믿습니다. 죄인이며 괴수이며 여전히 실패자이며 어리석은 자이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자이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많이 가지거나 많이 배운 자 아니가 못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격려함으로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자들의 복된 삶을 보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우리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이 교회 공동체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개인을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 많은 자들이며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문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공동체에 당신의 은혜를 매주일마다 부으셔서 우리로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단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겠고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위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순례와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